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 우리 강태희 성도님이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심정지가 와서 많이 고생하셨어요. 심장이 한 10분 정도 멈췄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 아직 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라고 내가 질문을 한 게 마음에 좀 걸렸는데, 우리 강태희 성도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우리 감사하고 또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로 격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학자들 중에는 사무엘이라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대단히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21장 25절은 한 구절로 말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삶의 우선순위 나였고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 불순종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 모압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그 뒤에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 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을 통해 소망이 없던 엘리멜렉 한 가문이 아름답게 든든하게 다시 회복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주 풍요로운 땅이죠. 그런데 기근이 들자 떡집에도 먹을 떡이 떨어졌어요.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따져보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땅에 어떻게 기근이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당한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 하면 모든 고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약속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도리어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핍박과 박해를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광야길 걷다가 우리가 만나는 기근엔 어떤 기근들이 있을까요? 잘 나가던 직장에서 그만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잘 될 줄 알았던 사업이 그만 잘못됐어요. 경제적인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늘 그저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질병이 나에게 찾아와서 건강의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동안 사이좋게 지냈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깨지는 인간관계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을 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설교는 듣는데 찔림이 없습니다. 찬양은 하는데 그 마음속에 열정도 기쁨도 없는 영적인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근을 만나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이까짓 거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엘리멜렉처럼 떠나버리는, 달아나버리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기근이 찾아왔을 때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흉년을 만났을 때, 기근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피해서 달아나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엘리멜렉은 기근을 피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리고 간 건너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현명한 결정이요, 선택이 분명합니다. 왜요? 성경은 모압은 풍년이 들었고 먹을 양식이 많다 그랬어요. 그곳에 가서 10년을 살았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슬펐어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모압 며느리 둘을 얻었어요. 오르바와 루시지요. 잠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렇게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고난은 찾아오고 흉년은 찾아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회장은 전교회장의 일을, 속장은 속장의 일을,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의 일을, 교사는 교사의 일을, 올 한 해 나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삶을 정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두 며느리가 문제예요.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각기 너희 집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나 따라서 베들레헴 가봤자 이웃 사람들이 수군수군 할 것이고 손가락질 할 것이고 조롱받을 것이고 가면 아무것도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아야 해. 그러니 친정으로 돌아가라.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쫓겠다고 말합니다. 고향과 친척 부모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 결단이 필요합니다. 종교가 다르지요, 문화가 다르지요, 말도 통하지 않지요. 나오미는 다시 한번 룻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면 친정 부모의 그늘에서 지내다가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하면 평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잖아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 소망 없어요. 홀씨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해야 합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 잃었습니다. 두 아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나오미의 믿음이 룻에게로 이어집니다. 만약 나오미가 믿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믿음의 본을,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룻은 절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룻은 한마디 더 합니다. 1장 17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룻은 자기 자신의 확고한 결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룻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만일 내가 약속을 깨고 어머니를 떠나면 나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혈통으로 보면 이 룻은 저주받은 모압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자기 민족의 신 그 모습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오미에게 임했고 나오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룻에게 전달됐습니다. 룻을 보십시오. 남편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부모 형제와 헤어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보아스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80년대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식장 가보면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평생을 좌우한답니다. 나오미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잡아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룻은 자기 자신의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마침 보리 추수하는 때가 됐어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보리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어느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밭에 내보내서 이삭 주오라고 할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룻이 어머니, 내가 오늘부터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삭이 무엇입니까? 보리단을 막 베고 가면 거기 이삭들 알곡들이 떨어지면 그거 그냥 두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쭉 가서 이렇게 바구니 하나씩 들고 하나하나 주워서 그거 가지고 하루의 양식을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꾼들 나쁜 놈 만나면 그것도 주술 수가 없어요. 일하는데 방해된다고 내쫓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룻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작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룻은 추수하는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마침 추수하는 일꾼들을 격려하러 베들레헴에 왔던 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여자하고는 좀 생김새도 좀 달랐고 옷차림도 조금 달랐고 다른 사람들은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일하는데 한쪽 구석에 이렇게 처져서 이삭 줍는 모습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 소녀가 누구냐? 예,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보아스는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모압으로 떠났던 우리 친척 하나가 혼자 돼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데리고 와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소녀들이 추수하는 밭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꾼들이 쓱쓱 베고 눕혀놓고 나가면 소녀들이 달려들어서 한 단씩 묶어서 세워놓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의 말에 순종했고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 그것은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여인, 남편도 없이 홀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룻, 일꾼들에게 조롱당할 수 있고 희롱을 당할 수 있었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인사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든 처지, 아픈 마음을 잘 어루만져준 보아스에게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로 룻을 축복합니다. 이삭을 많이 주어서 돌아온 이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돌보아 주었다.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 오늘 밤 목욕하고 보아스가 그 보리밭 옆에 천막 치고 거기서 잘 텐데 그 속에 들어가 같이 자라. 룻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엔 아주 독특한 결혼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계대 결혼. 계대 결혼.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린 양자를 둡니다. 어떤 건가 하면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마지가 나가 전쟁에 나갔다 그만 전사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 죽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바로 밑에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면 형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서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오늘날 중동 몇 군데 부족들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관습이지요. 형제가 없으면 사촌이 없으면 육촌이, 팔촌이 그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입니다. 당연히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동네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라고 말합니다. 룻,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압 족속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왜요?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민족이 모압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딸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그러자 이 롯과 두 딸이 산속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삽니다. 두 딸이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죽었고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이제 어느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와 결혼할 남자는 없으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오늘 밤에 내가 아버지에게 술 취하게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 가문을 이어갈 테니까 내일은 내가 해라. 그래서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고 이 족속이 바로 모압 민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압 족속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어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바로 이 모압 평지에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모압 민족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이 술사, 점쟁이든 무당이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술사를 불러다가 돈을 두둑히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것이 모압 민족이지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유혹해서 어디로 데려갔냐면 그모스 신전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 하루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 족속은 비록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라 할지라도 1대, 2대, 3대가 지나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사생자 낳는데 아버님이 안 계신 이 사생자, 애비 없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난 사람도 10대가 지나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것,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인 됩니다. 목사님 난 선하게 살았습니다. 목사님 나 죄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죄인이라고 설교합니다. 죄인인 것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 감사한데, 보아스와 만나 결혼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모압 여인 룻, 다윗의 조상의 자리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건 기업을 이어간다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이렇게 쭉 기업을 이어가는 것. 만약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지 못했다면 엘리멜렉의 가문은 그냥 끊어지는 거잖아요. 나오미 혼자 살다가 그냥 죽는 것으로 한 가문이 그만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문의 계대 결혼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났고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회복되고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녀, 영적인 자녀를 만들어야 해요. 일평생 예수 믿는 동안에 단 한 사람, 단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 출석하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축제 지난주 끝났습니다. 그럼 전도축제 끝났으니까 이제 전도하지 말까요? 아니요. 전도에 대한 뜨거움 계속 있어야 합니다.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행사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바라는 영혼들의 외침을 들으면 귀가 열려져야 해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을 막 흔듭니다. 어서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나로 빌립보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빌립보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어서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어서 와서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해달라고 외치는 부모와 형제, 친구와 직장 동료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벳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복시켜줄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의 노후를 책임질 복량자였어요. 우리 속담에 열나들 뭐하다고요? 안 부럽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들은 없지만 딸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오벳을 보며 말합니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았다.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오벳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나오미의 모습,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7아들, 아니 10아들보다 소중한 며느리임에 분명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아들이, 딸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부모가 져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기의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는 무슨 뜻입니까? 계대 결혼을 통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이 오벳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아들, 즉 나오미의 자식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 여인들은 마치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축복하며 축하했어요. 17절,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만일 룻이란 여인이 없었다면, 룻마저 모압 족속으로 돌아갔다면 엘리멜렉 가문은 절단 났을 것이고 나오미는 홀로 살다 죽었을 것이고 그걸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임했더니 엘리멜렉 가문, 소망이 없는 엘리멜렉 가문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다윗 왕을 탄생시킨 위대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분입니까?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나오미라고 하는 불쌍한 여인을 통해 룻에게 믿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룻을 통해 다윗을,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셨습니다. 룻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룻처럼 구원받을 수 없었던 모압 족속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대 4대 올라가 보세요. 아니, 젊은 날 교회 밖에 살면서 무당 데려다가 푸닥거리하고 산에 올라가서 산신제 드리고 우리 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니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상들 원망하고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자손 1000대까지 복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문제예요. 오늘 내가 문제입니다. 나오미를 통해 룻에게 복음이, 믿음이 전해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사십시다. 믿음의 조상답게 자녀들, 손주들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예수 믿는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나로 시작되어진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